반갑습니다. 태계백선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훈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 철학 불가 편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종교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 기원전 563년에서 483년 추정 브라만 교리의 권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이 싹트는 과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600년에서 300년에 인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중심 무대가 인더스강 상류에서 겐제즈강 중부로 옮겨지면서 농업이 크게 발달하고 상공업이 부흥했습니다. 문화의 중심 무대가 인더스강 상류에서 겐제즈강 중부로 옮겨지면서 농업이 크게 발달하고 상공업이 부흥했다. 브라만 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만 사제, 그샤트리아 귀족, 바이샤 평민, 수드라 노예,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브라만 사제, 그샤트리아 귀족, 바이샤 평민, 수드라 노예, 카스트 제도 4단계. 당시 새롭게 등장한 부유한 상인들은 카스트 제도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브라만 교마저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브라만 교에서는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아트만, 나라는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브라만 교에서는. 하지만 석가모니는 나라는 실체와 나의 것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라는 실체와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또한 다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힌두교에서는 제사를 잘 지내야 현세나 내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한 번에 소 700마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신에 대한 제사와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신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만 불교는 맹목적인 신앙이나 수행에 비판합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신앙이나 수행을 비판한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신앙이나 수행을 비판하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이다. 불교는 발생지인 인도에서보다 오히려 중국과 동남아시아,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최초의 통일 왕조 아소카 왕 시기에 잠시 불교가 확산되지만 그나마 지배층에 한정되었고 다수의 민중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를 지킵니다. 아소카 왕은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석가모니 사상에 한국적인 특징이 더해진 것이 한국 불교입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고구려에 전파된 불교는 초기에 주로 지배층의 종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는 우리 사상사에 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토속신앙이나 현세를 중요시하는 유교에 말하지 않던 내세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불교는 유교에서 말하지 않는 내세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얘기했다. 그러자 이승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저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극락, 지옥, 윤회, 윤곽응보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고의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통밭에 굴러도 착한 일을 많이 쌓아야 죽어서 극락, 저승에 간다고는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업을 쌓는 일에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연, 자비사상의 영향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 인연이 깊은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다 불교의 영향입니다. 우리 사실 인연이 깊은 것 같네요 라도 불교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종교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중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우쳐야 한다. 석가모니를 맨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536년에서 483년 추정에 살았던 인물로서 본래 이름은 시다르타이며
최초로 불교를 세운 인물입니다. 왕의 아들로 출세하지만은 29살에 출가해서 수행했습니다. 35살 때 크게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베풉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모두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고통의 원인을 밝히며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정리한 것으로 사성 제8정도 12인연 등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양력이었습니다. 본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우쳐야 한다. 석가모니 사상. 첫 번째 이야기.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 붓다가 되다.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 붓다가 되다. 석가모니가 살던 시대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지침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원시 불교 경전에 따르면 당시 육사외도의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육사외도. 육사란 가장 유력한 6명의 사상가를 말하고 외도란 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육사외도, 6명의 사상가, 외도란 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유물론, 회의론, 운명론, 쾌락주의 등을 가리킵니다. 유물론, 회의론, 운명론, 쾌락주의. 석가모니는 이들이 지나치게 사변적,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 사고만으로 현실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것. 사변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 사고만 가지고 현실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사변적이고 편견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힌두교의 전변설, 다양한 현상 세계를 어떤 하나의 통일적 실체가 스스로 변화해 생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전변설. 힌두교의 전변설이라는 것은 다양한 현상 세계를 어떤 하나의 통일적 실체가 스스로 변화해서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현상 세계를 어떤 하나의 통일적 실제가 스스로 변화해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힌두교의 전변설. 유물론. 모든 존재론자들은 지, 수, 화, 풍 네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모든 존재자들이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서부터 불교가 출발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원래 왕자로 태어나지만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인생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출가 수행했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출가 수행했다. 그러고는 35살에 보리수 아래 진리를 깨침으로써 불타가 되었습니다. 불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불타, 부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 부타. 두 번째 이야기는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법, 두 가지 법.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법.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 연기설, 사성제, 삼법, 인설을 꼽을 수 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는 연기설, 사성제, 삼법, 인설. 그 주요 내용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되어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성제, 삼법, 인설, 연기설, 주요 내용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되어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되어서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연기설부터 보면은 석가모니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으로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법입니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보는 것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으로서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법이다.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 할 때 리. 다시 말해 인생 생사고락의 관계를 밝힌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인연생기라고 하는데 이를 인연생기라고 하는데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생기. 사람의 인연이 생겨나는 거, 생기는 연기라 했다. 말뜻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뜻으로 보면은 인연생기는 말뜻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인연에서의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인연생기에서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그래서 생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 콩을 예로 들자면 콩은 하나의 인이고 흙, 수분, 온도는 연이다. 만약에 인만 존재하고 연이 없다면 다시 말해 콩이라는 종자만 있고 흙, 수분, 온도가 없다면 싹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가령 목재라는 하나의 인이 목공의 연을 만나면 색상이 되지만 불의 인연을 만나면 재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인연사상은 모든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관련되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겠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공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저것이 있을 때 이것도 있게 되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도 있게 되는, 즉 하나하나의 존재는 자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개별적인 존재가 모여서 전체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을 불교 용어로 상의성이랍니다. 상의성. 이런 생각에서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윤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의성은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현상, 나아가 사회 현상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결정론이나 기계론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모든 현상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화합한 결과이므로 인이 나쁘더라도 연의 형편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법,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리의 이법입니다. 이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인생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다음으로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고, 지, 멸도의 제를 말합니다. 제는 진리를 말합니다. 고, 지, 멸도의 제, 진리를 말한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없애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제는 현실 세계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괴로움은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것들이죠. 이외에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적인 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고 애별이고 미운 것들과 만나고 원증해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입니다. 그런데 삶에는 고난과 슬픔, 괴로움도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 세계가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고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 아닐까요? 불교에서의 인생의 고를 흔히 다음과 같은 우화로 표현합니다.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도망쳐 뛰어가다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다행히 넝쿨이 드리워져 있었다. 넝쿨을 잡고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 몸을 숨겼다. 조금 있다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 위를 보니 잡고 있는 넝쿨을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었다. 넝쿨을 다 갉아먹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아래를 보니 깊은 궁덩이 아래에는 큰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넝쿨을 타고 다시 올라가
아려 위를 쳐다보니 호랑이가 입구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넝쿨이 버텨주기를 바라지만 두 마리 쥐가 쉬지 않고 갉아먹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 머리 위에서 입 안으로 달콤하게 맛있는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머리 위 높이 솟아있는 나무에 매달려있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것이다. 자신의 긴박한 상황을 잊고 잠시 꿀의 달콤한 맛에 빠져 즐거워한다. 불교에서 인생의 고를 표현한 우화입니다. 우리는 꿀맛의 달콤함에 빠져 때때로 인생을 즐겁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존재가 고통이란 말을 존재는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바꿔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본내 위에 존재하는 내 몸은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권력과 명예, 부를 얻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집착과 탐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리석은 중생이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집착해 고통의 원인을 모여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집재라고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잘 모르는 무지의 상태, 즉 무명에서 망상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탐욕을 없애야 합니다. 이 집착과 탐욕을 없애면 이상향인 열반 일체의 범례를 초월한 최고의 경지의 세계, 해탈을 얻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없앤다는 뜻의 멸제입니다. 열반에 이르게 되면 윤회를 벗어나서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시는 윤회에 속박되는 일이 없고 죽는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아주 자유로운 상태, 즉 대자유의 경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제에 이르는 방법인 팔정도, 올바른 8가지 길 도제입니다. 여기서 도는 이르는 길 또는 방도라는 뜻입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해, 생각, 말, 행동, 생계, 노력, 기억, 집중이라는 8가지 요소들이 마음과 행동에서 적절하게 정립될 때 고통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정견, 정사유는 지혜의 범주에 속해 바른 견해의 견적 토대가 되어 정어, 정업, 정명은 행동 범주의 윤리의 기초 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년, 명상적 범주에 속해 수행과 관련한 정신훈련의 토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성제는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경험적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심하게 나서 고성제, 왜 자신이 감기에 걸렸는가를 생각해보니 평소 호약 체질인데다가 날씨가 쌀쌀한데 목욕을 하고 재빨리 수건으로 몸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집성제. 그래서 이전처럼 건강했던 원래의 모습 멸성제를 생각하며 열심히 몸조리를 하고 병원에도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습니다. 도성제. 이런 단계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감기에 비유해서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심하게 나는 것을 고성제, 왜 자신이 감기에 걸렸는지 생각해보고 평소 허약 체질인데다가 날씨가 쌀쌀해 목욕을 하고 재빨리 수건으로 몸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를 생각해내는 것을 집성제, 그래서 이전처럼 건강했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걸 멸성제, 열심히 몸조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을 도성제, 이런 단계가 사성제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무엇일까? 마지막 3법인은 진리에 대한 3가지 징표, 즉 3가지 진실한 가르침이란 뜻으로 3법인이라는 것은 3가지 진실한 가르침, 인생의 실상을 파악한 것입니다.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인 정, 열반적정,
열반 적정. 글자 그대로 제 행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인생의 실상을 파악한 것으로서 제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제법무아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 제법무아 일체계고 변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 일체계고 일체계고 그리고 열반적정은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상태로서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열반적정 상태로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경지. 3. 법인 제행무산 제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제행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 계속 일상적인 것은 꾸준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제행무상 제법무아 실체는 모든 것의 실체는 없다. 무아 실체는 없다. 일체계고 변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 일체계고 열반적정 열반적정은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상태로서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경지다. 그러니까 적정에서 적은 소리 없음이고 정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다. 적은 소리 없음이고 정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법무아에서 법은 진리가 아니라 일종의 존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법은 진리가 아니라 일종의 존재. 한마디로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함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무하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이 무상, 즉 항상됨이 없는 제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한 시각도 고정됨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데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원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이러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빠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무상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일체계고 고통이 따르고 즉 모든 것이 괴로웁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일체의 사물은 영계의 결과물이지 고유한 나라고 주장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 무아이다. 상식적으로 자아가 없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아의식이 없다면 대체 누가 일상을 체험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자아의식은 불가라는 주체라는 확고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아의식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나아가 자각적인 정신 체험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자아의식을 갖는 순간 이 세계가 주체와 객체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정신 역시 자기 분열을 초래해 자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 일주일 전의 나, 1년 전의 나는 오늘의 나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시간을 뛰어넘어 일관된 내가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단지 우리는 하나의 경험에 순응하는 순간의 자아의식을 그때그때 가질 뿐이다. 불변적 주체로서의 나라는 생각은 허구다. 이렇게 보면은 서양 근대 경험론의 완성자 홈의 생각과 비슷하다. 따라서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의 어떤 것도 나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석가모니 편 질의응답 시간. 첫 번째 질문. 불교에서는 세 가지 기한 보배, 즉 삼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상 삼보는 가장 기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불교의 핵심 구성 요소 불, 법, 승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을 말합니다. 불, 부처, 법, 부처의 가르침, 승,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자. 두 번째 이야기, 불교에서 말하는 팔고를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으로 나눌 수도 있을까요?
답변사항.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에는 크게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탐진치와 관련한 4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 8가지 괴로움, 즉 8고라고 합니다. 탐, 진, 치, 탐, 욕망, 진, 증오, 치, 무지와 관련된 4가지 괴로움이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괴로움, 별리고, 미워하는 대상과 만나는 괴로움, 원증회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굽을 듣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육체와 마음에 대한 집착에 대한 괴로움, 오치옹고, 육체와 마음에 대한 집착에 대한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육체가 있는 존재들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아라한이라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반면에 욕망, 증오, 무지와 관련된 4가지 괴로움은 마음의 괴로움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카모니 편이었습니다. 대박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